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4월 17일 목요일 오늘 제목이 12사도와 237 5천 종족입니다. 뒤에 좀 사도 목사들과 237 5천 종족 이 중직자도 같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힐링 제목이 복잡합니다. 힐링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자, 성경에는 12사도를 시작해서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쭉 이렇게 이 복음 전도 사역들이 쭉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음적이며 성경적이고 고급스러운 힐링으로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의 흐름을 탄다 그러면 할 수가 있지요. 과거의 근원과 영적 문제, 미래 재앙은 의사가 진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약을 처방해서 이렇게 더 이상 뭐가 되지 않도록 악화가 되지 않도록 멈춰주는 거, 치유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걸 뭐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몸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사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약을 계속 복용하게 되면 몸이 계속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약은 안 잡수는 것이 좋고 그 컨트롤이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컨트롤을 받는. 그래서 사실 병원에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의사에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원인이 뭔지 정확한 원인은 진단을 못하지만은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원인들은 이렇게 의학적으로 진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해 가면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지금이죠. 바울이 가는 현장에는 뭐부터 일어났냐 하면은 그렇지 환경 치유부터 먼저 일어났습니다. 가는 현장에 가장 먼저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기도 사역이 먼저 됐거든요. 기도 사역. 기도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사역이 되지 않으면 다음 사역이 안 돼요, 사실. 지혜에게 흑암을 꺾기 위해서는 완전히 성령 인도를 바울은 받았고 그러니까 분석이 먼저 들어갔고 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뭔지를 찾겠어요. 집중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환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을 회복했어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회복된 거죠. 성령이 역사하고 실제적으로 문이 열리며 그 다음에 완전히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죠. 의학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불치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 귀신병 후대 또 치유 사역들을 쭉 감당해 갔습니다. 치유의 가장 큰 특징들이 바로 집중입니다. 평상시면서의 집중이에요. 평상시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평상시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정생활 하면서 이렇게 치유를 받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치료, 성경적 치료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막 격리시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올바른 치유가 아니에요. 다시 재발합니다. 초대 교회는 치료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의 가장 쉬운 현장이 치유 현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눈에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병원에서도 안 돼. 어디 가서도 안 돼. 안 된다는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죠? 말씀 운동을 파고 들어가면요, 중요한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굉장히 바울이 했던 전략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사실 지역의 전도 들어갈 때 중요한 제자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누구를 보고 파고 들어가면 될까요? 바로 이 무속인 집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절간 주변 파고 들어가면 틀림없이 누가 있어요? 시달리는 제자가 있어요. 그 주변에 틀림없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힘주고 답조 부르면 그 사람이 딱 망대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치유로 절대 불가능성이 있는 현장을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안 된다고 결론 낸 사람인데 이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살아 계신 것 같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대언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안진병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어느 상태입니까? 그렇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어디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게 자기만의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만난 사건이 아니고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사건. 하나님께서 문 연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안진병에만 일어난 게 안진병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완전 전도 막 운동이 확산돼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시발점이 바로 불치병자 안진병이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비다 완전히 중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어려움 당해 있었던 다비다 하나님이 살려내지요. 또 누구도 살려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메시지를 읽고 또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소위 말하는 군대에 중요한 문이 열리는 고넬료가 망대로 딱 세워집니다. 바울에게 시대적인 역사가 바울이 가는 현장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바울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오늘 언약을 붙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로마까지 치유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어디로 파고 들어갔죠? 바로 아시아 현장에. 그래서 귀신 들렸던 엘루마를 완전 치료해버리고 서기오 바울을 세웠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누디아를 세워서 어디 귀신 들린 여종 완전 치유해서 치유 망대 세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아담이 신전이 있었던 완전 우상 현장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지속했는데 로마로 연결됐습니다. 우리의 말씀 운동은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게 연결돼가지고 터지거든요. 당장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보이지만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서 복음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면은 틀림없는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언제 눈에 보이는 시간표가 터지느냐? 그러지 말씀이 쌓일 때, 영적인 파워가 쌓일 때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70인 중직자입니다. 첫째는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중요한 현장에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현장을 보고 중직자들이 일어나지요. 중직자들이 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에 보니까 70인 문도들을 2명씩 짝을 지어가고 지역지역에 하나에 파송을 시켰습니다. 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줬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지 막 난리가 일어나죠. 너무 흥분해갖고 막 주 앞에 와서 보고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귀신 따라갑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렇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정체성이 중요한 정체성.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던 사마리아 현장들.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중직자들에게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 붙였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리오페아 넷이. 사도들에게 붙인 게 아니고 이 중직자들에게 붙였습니다.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시대적 치유, 사도행전 11장 19절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딱 구성이 되어지고 이게 흩어진 자들, 소위 말 복음에 답을 낸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는 게 팀 구성이 중요하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모여서 기도하고 누가 모여서 말씀 운동하고 누가 모여서 전도 운동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직자들이 교회의 치유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막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바울이 막 순회하면서 공급해 주잖아요. 자, 세 번째 237 5천 종족 치유. 어디까지? 땅끝까지 막 이 복음이 확산돼 들어가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들을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보내서 왜? 스스로 안 하니까 억지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가지고 감당하도록. 참 비참한 거지. 이 유대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 선택도 받고 축복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특혜들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대로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하도록 하셨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빛이 비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재앙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한 심령이라 치유받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렘넌트와 중직자들을 왕 앞에, 즉 237 5천 종족 앞에 세우실 분명한 그 답을 우리에게 이미 줬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초대의 교회만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대학 학생 중에 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 우리가 그 5월 13일 그림 페스티벌의 주제가 다섯 기초의 증인을 찾고 세우는 그리페라 그랬더니만 그럼 목사님 다섯 기초가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다섯 기초에 대한 응답들을 어떻게 이게 받도록 하지요? 그 이야기 하는 거라서 내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다섯 기초 그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어. 너희들이 아이들 만나서 밥 사주고 팀 사역하고 말씀 운동 그 자체가 다섯 기초 속에 들어 있는 건데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사실 다 하고 있는데 모르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너무 쉬운 건데 또 어렵게 생각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은 말씀이고 훈련은 훈련이고 따로따로 생각해서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사실은 뭘 다 하고 있냐면 다섯 기초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다 있어요. 사실은 말씀을 받고 있고 근데 이게 다섯 기초인지 몰라 지금. 내가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데 다락방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섯 기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체가 뭐냐? 이 다락방 속에 이미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뭐 해보고 싶다는 거죠. 다락방은 뭐다? 팀상은 뭐다? 이렇게 탁탁탁 뭔가 이게 짝이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 안 되는 친구들은 확립시켜 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마다 캠프 메시지, 전도학기 때 캠프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그린 페스티벌 하기 전까지 캠프 메시지로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주마다 학교 현장에 캠프 스케줄 짜가지고 들어갈 거야.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시간 되는 친구들 같이 합류하면 되는 거고 시간 안 되는 친구들은 기도로 같이 동참하면 되고 전혀 문제되지 않아. 정 안 된다 그러면 헌금해. 웃으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다섯 가지 비밀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된다. 다섯 가지 비밀. 그렇죠. 망대, 여정, 이정표, 삼집중, 삼세팅, 삼응답. 그러면 절대 응답에 와서 절대 망대가 자연스럽게 내가 있는 현장에 가는 현장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사실은. 그걸 내가 이제 망대로 생각 안 하니까 망대는 세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 현장은 마찬가지예요. 다 절대 망대. 특별히 이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산업 망대로 이미 세워져서 조용히 지금 사역을 펼쳐가고 있고 일하는 것처럼 뭐하고 모든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구원받은 영 어디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 이 지역 속 이미 대학 현장에 산업의 망대를 들어간 자체가 절대 망대거든. 산업이 절대 망대입니다, 사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누가 이제 계속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237 5천 정도가 연결되어 있는 산업 현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요? 절대 망대가 맞지요, 사실은. 계속 주시는 메시지를 쫓아서 말씀을 성취시켜 확인시켜 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 가야 되는 거죠. 그 두 생명선을 계속 누리면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려야 되겠다. 두 생명선 첫째 호흡과 기도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뭐 해줘야 됩니까? 이 호흡을 해줘야 되는 어떤 호흡? 단전, 복식호흡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일하시면서도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온 몸에다가 뭘 돌려야 돼요? 혀를 돌려야 돼요.
길을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기도, 계속 24기도. 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생각나는 거, 그걸 계속 내 생각으로 잡히면 안 되고, 그걸 계속 뭘로? 전도로 연결시키고 하나님께 계속 보고하는 거. 계속. 그러면은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굉장한 주님과의 소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그걸 치유시켜 버리거든요. 치유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요 사도, 구원받은 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복음 운동이 어디까지? 237, 5천 정도까지 쭉 연결됐는데 그 흐름 속에 누구를 세운 거죠? 주의 종을 세운 거고 중직자를 세운 거고 우리 성도와 렘넌트를 세워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 그 교회 절기로 말하면 어떤 날이죠? 이제 우리 목요일 날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최후의 만찬.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서로 원수거든요. 서로 원수. 왜 원수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 그러니까 교리가 틀리다 보니까 붙어서 하면 싸워. 그런데 이날만큼은 원내세가 탁 됐어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원내. 기가 차거든.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은 자기끼리 기가 차게 한 팀이 되세요. 그래놓고 시간 지나면 다시 원수가 돼. 이게 교회사고 성경의 흐름이에요. 잘 봐야 되거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주기 위한 작당을 하고 오늘 드디어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사실 나눈 다음에 가룟 유다가 뭐 하는 날이냐? 예수를 파는, 배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예수님은 그렇죠. 로마 군병에 잡혀서 어디 현장으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게 돼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적인 절기를 잘 생각해 보시오. 주님과의 뜨거운 만찬을 나눈 마지막 만찬을 나눈 그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거죠. 기도하는 거고 집중적으로 많은 겁니까? 주님의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놀라운 이 사건들을 되새김질합니다.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인생 너무나 많습니다. 말해주면 되는데 말 안 해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고 확신하게 그렇죠. 복음을 내가 누리는 거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선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를 받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 여정 속에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 또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가정 선교사요, 가정 살리는 선교사고, 직장 살리는 선교사고, 하나님이여 모든 가는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우리를 하나님 세우셔서 또 하나님 현장에 파송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 현장을 하나님이여 심부름하기 위해서 파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 특별히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답 줄 수 있는 전에 찬스라는 것을 알고 전도 대상자 명단으로 올리고 하나님 붙이시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살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여 망대를 세워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절대 망대의 현장이요 그곳에서부터 흑암 세력이 꺾이고 그 하나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가운데 계속적인 생명운동 아버지 하나님 전도운동들이 확산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업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멋진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제 교회의 절기로 성만찬을 나누시고 하나님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팔림을 당해서 이제 내일 십자가형을 하나님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귀한 날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잠자는 모든 영혼들을 깨우고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복된 남은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쁨과 찬양과 감사 속에 맞이하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 전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